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유월절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들을 볼 때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전혀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많이 계시죠. 사실 이런 말씀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목요일 저녁 때를 말합니다. 이들의 유월절 니산월 14일을 말하고, 그리고 2시 반부터 5시까지 해질 무렵 전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날은 양을 잡는 날입니다. 금요일 성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목요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추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죠? 그들은 양의 피를 그날 저녁에 문지방에 발랐고,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주위에 문 틀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날은 그 다음 날 그들은 이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중간 시대 말라기 선자가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면서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는 시간까지 중간 시대죠. 그 중간 시대 때 영적으로 암울해졌고, 그들은 율법도 모든 거 다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유일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 중간 시대, 영적인 모습은 다 죽고, 그 영향이 예수님 시대까지 사실은 오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과거의 전통 속에서 자신을 표현한 유월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지금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그게 그냥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월절에서 누룩 없는 떡을 그들은 먹게 되죠. 그런 무교절을 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항상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그 유도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수제자 이런 표현을 쓰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준비해서 먹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준비한 우리의 마음도 사실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지키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속에서의 드려지는 예배이기보다는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좋죠. 그게 진지하고, 왜 그러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재밌게 막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여러분 그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이 이 목에 있는 갑상선 암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갑자기 어떻게 몸 건강 진단 받다가 이제 나이도 이제 50대 후반이지만 뭐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 있다가도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깜짝 놀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어느 순간 어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진지한 마음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왜 물 한 동이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물을 지고 가는, 여러분 물을 지고 가는, 여러분 이 당시로 보면은 여인들이 주로 하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심 때 그들이 물을 길러 왔다가 그리고 그 물을 길고 아니면 조금 늦은 점심, 왜냐하면 2시 반부터 다시 쌓이니까 좀 늦은 점심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이죠. 표현한다면 굳이. 왜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니면 그분에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면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 여인에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가 다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객실을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이거 다 준비하시는 거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루시는, 또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 이성이 반론을 일으키죠. 우리 이성이 왜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충동적인 말들을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충동적인 말을 잘해서 마치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충동적인 반론적인 말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와한테도 뱀이 한 얘기가 먹어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네가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충동적인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와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 아니면 이것을 그 화목을 깨트리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하면서 분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지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딱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 같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암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이건 아니야.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기 전에 힘들지만, 이건 내가 상황이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럼 그렇게 하려고, 믿음의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필요하죠.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문법을 먼저 배웠고 눈으로 보는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생활 영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서 하는 언어를,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말로 할 게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것을 천천히 말로 한번 표현해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감동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동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잘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래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사하시는 손길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생활 속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차단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 못해요. 너 물동이 오고 오는 여자였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우리 주께서 다락방 그 6월절 준비할 방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럼 그가 내줄 거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죠? 만약에 예수님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꼭 그런 사람만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한번 따라 마련해 볼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안 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반론하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 하면서 왜 굳이 꼭 그 사람 만나야 되나? 뭐 이상한 반론들을 자꾸 제기를 해. 그게 더 지혜롭고, 그게 더 현명한 것 같고,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충동적인 말들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사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단시켜버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1장.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마치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이미 마련된 거예요.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미 주님은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좀 힘들지만 내 자존심은 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무엇인가 하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때로는 주위에 있는 일들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시려고 나를 감동하신다면,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기 전에
한 번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좀 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내가 좀 순종해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축원을 드립니다. 꼭 내 지혜만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한 번은 슬쩍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좀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감동해서 따라갈 줄 아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자꾸 반론을 제기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동하시는 일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보다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실천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이성의 반론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수행해 갈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한날 한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